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2021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올 한 해에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란 구약시대에는 제사였습니다. 제사에는 희생제물이 필요한데요.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의 이름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예수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귀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바로 믿음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이 시간 잠깐이지만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기를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예배하고 있는 그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뜻을 갖고 반드시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예배를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하여 그 제물을 준비해야 되는 것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2000년 전에 그 아들 예수를 희생제물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찬양하며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배하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315면 16면에 있습니다. 스기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친구들이 찾으면 됩니다. 스가랴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간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야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야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율곡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야훼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첫 주인인 만큼 우리 또 담의장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건데요. 우리 친구들이 집중해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한 가지 분명 인식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될 수 없음을 우리가 알기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러하고 또한 우리의 구원이 그러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죽고 저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는 것, 이것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능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스가랴 오늘 본문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야훼의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정말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실상 세상에는 힘으로 되는 일들이 있고 능력으로 되는 일들이 있기에 세상 사람들은 힘과 능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세상에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되는 일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루실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원하되 세상에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을 우리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생명이 아니라 오직 야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우리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야훼의 영이 필요하며 야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능히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필요 없고 힘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호흡을 하기 위해서 코도 만들어 주셨고요, 우리의 폐도 만들어 주셨고요, 우리의 심장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공기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코가, 우리의 폐가, 우리의 심장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겁니다. 공기가 없으면 그 모든 것이 필요 없듯 주의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쓸짝에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가 넘쳐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만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며 오직 성령만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기업에서 이 12명의 제자들에 대한 그 프로그래밍을 한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과연 누가 입사할 수 있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다 떨어지고 가룟 유다만 합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나머지 11명은 세상의 기준에 보았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바로 그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었고 그 성령을 받았기에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지식을 뛰어넘는 성령의 지식의 충만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세상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오직 성령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을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가 넘쳐나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낼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망의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지금 이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바로 스룹바벨 앞에 놓여져 있는 큰 문제들과 염려, 근심들, 어려운 난간들과 절망들, 두려움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우리 앞에 놓여진 그 난관들과 절망들 그리고 두려움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줄로 압니다. 이것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세상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됩니까? 바로 스룹바벨은 성령에 충만한 자예요. 성령에 충만한 자 앞에서는 어떤 태산과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평지가 되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디딤돌이 되어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체조 선수들을 보세요. 체조 선수들은 정말 자그마한 그 발판을 딛고 일어나면서 정말 힘있게 도약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문제들을 정말 디딤돌처럼 정말 도약할 수 있는 발판처럼 여겨서 우리가 그것을 딛고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성령 충만한 사람 앞에서는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힘이 있어서도 아니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1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여호수아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할 것이요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는 것은 바로 야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구명조끼를 입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면 물에 빠지지 않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면 내가 수영을 잘하냐 못하느냐는 중요치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 한 물에 빠지지 않고 물에 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운전을 못해도 기사가 있으면 그 차는 움직이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행기 안에 우리가 있으면 그 비행기는 우리를 하늘을 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님께서 이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앞에 어떤 태산과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을 뚫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시조 중에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냐. 여러분요, 태산이 아무리 높다 해도요, 하늘 아래 매이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르고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우리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결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문제는 우리를 매몰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자유롭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될 것이요, 또한 성령님을 늘 모시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도의 성자인 선다싱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힌두교를 믿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히말라야를 오르고 내리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였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원체 몸이 약했던 사람이라 정말 결코 히말라야를 산을 넘나들면서 복음을 전할 그러한 사람은 결코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일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바로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 히말라야보다 나의 믿음이 더 높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결코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서 삶 가운데 다가오는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능히 능가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모든 일들을 완성케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야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복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복음의 사람들은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극한 상황 가운데,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도다. 여러분, 그 기초를 놓을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성령님이 함께 계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전의 재건에 대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했지, 결코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성전의 기초를 놓을 만한 아무런 환경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클랜 커닝햄이라고 미국에서는 기적을 만든 사람이라고 이름 붙여진 사람이 있습니다. 7살 때 화상을 입어서 의사가 다리를 절단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대 두 다리를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두 다리를 절단해야 됩니다. 그러한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꼬마가 아니라고, 나는 반드시 두 발로 걷게 될 거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아이가 일어서기 시작하는데요, 처음에는 그 엄마가 걷지도 못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휠체어에 앉혀서 늘 다니는데 그 아이가 걷겠다라고 하는 일념으로 바닥을 기기 시작하는데요, 그 엄마는 만류했다고 말합니다. 얘야, 이렇게 길바닥에서 기어다니면 안 된다. 온몸이 흙투성이 돼도 그 아이는 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엄마. 나는 걸을 거예요. 그러면서 기기 시작하다가 결국 그 아이가 걷기 시작하고 또 걷기 시작하더니 뛰기 시작하고, 그런데 뛰는데 사람들이 걷는 속도보다도 훨씬 느리게 뛰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뛰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아이는 나는
육상 선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는 멈추지 않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934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육상 1500m에서 은메달을 따는 쾌거를 거두게 됐습니다. 그때에 그의 일생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정말 그 사람이 기적의 사람으로 불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고 복음이 싹 트니까 사람들은 불가능하다 이야기를 하고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 일들, 바로 그 일들에 대한 시작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런 것입니다. 복음은 세상은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갈 수 없다라는 곳을 향해서 첫 발을 내딛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의 능력은 시작할 뿐만이 아니라 그 일들을 완성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 33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는도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작이 되고 끝이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성령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스가랴에 보면 스가랴가 8가지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언제 기회가 있으면 그 8가지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도 참 좋을 듯합니다. 근데 그 환상 중에 오늘 본문에는 이 스가랴가 이 등잔대를 보게 되는데요. 등잔대를 보는데 여느 때에 보던 성전에 있는 등잔대와 사뭇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등잔대가 상징물 아닙니까? 등잔대는 어두움을 비추는 빛을 상징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기 때문에 그 등잔대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 등잔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등잔대는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늘 이 스가랴도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때에 이 등잔대를 보았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등잔대를 보는데 여느 등잔대와 다른 거예요. 왜? 이 등잔대 위에 기름 받침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름 받침대에 연결되는 호수가 있는데 좌우에 감람나무가 있고 그 감람나무에서의 기름이 이 기름 그릇에 오게 되고 그 기름 그릇에 있는 호수가 관을 따라서 이 등잔대에 그림이 계속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이 스가랴가 묻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너가 그것을 모르느냐? 너가 그것을 모르느냐? 그때 하셨던 말씀이 바로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날 것. 바로 이 두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는 스룹바벨을, 하나는 스가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과 이 성령 충만한 스가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끊임없이 부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끊임없이 부어주는 것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어두워지지 아니하고 밝은 빛 가운데 있을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의 공급이 끊임없이 이루어질 때에 이 일들이 가능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일들의 마침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으로 시작할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일들에 대한 완성은 오직 성령으로만이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오직 복음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마 던킨 도너츠를 다 아실 겁니다. 이 던킨 도너츠를 창립했던 빌 로젠버그도 자기의 72살의 생일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몹시 가난하게 자랐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항상 내 짐을 대신 짊어주셨기에 이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72번째 맞이하는 생일을 맞이해서 기자들이 묻는 그 물음에 어떻게 이렇게 큰 기업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그는 자그마한 광고 회사로부터 시작했던 사람인데 전 세계에 4,000개가 넘는 매장을 이루어 가면서 승리를 이룰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오직 매 순간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초등학교, 중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이 세상의 많은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 오직 그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일회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일회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마치 감람나무에서 그 촛대를 향하여서 관이 이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이어질 때에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그래서 모든 일들을 마침에 충분한 은총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2021년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어떤 꿈을 가졌습니까? 정말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가지기 시작했습니까? 이 일들을 마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을 구해야 되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나아가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은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야훼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세상은 우리가 하는 일들을 작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기도하는 건 너무나도 작은 일이야. 너희가 예배하는 건 너무나도 작은 일이야. 너희가 기도한다고 세상이 변해? 너희가 예배한다고 세상이 변해? 너희가 보이지 아니하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손에 잡히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의지해. 너희들이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작은 일이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너희가 하는 일들은 작은 일이고 너희가 하는 일들은 보잘것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수룹바벨의 손에 있는 다림줄, 여러분 건축할 때 다림줄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건축을 짓는 데 있어서 많은 돌들과 많은 것들이 엄청난 모습으로 있을지 모릅니다. 그거에 비해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실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실 끝에 달려있는 추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추가 건물을 세우는 힘이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추가 없다라고 하면 그 성전은 바로 세워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전에서 나와 있는 추라고 하는 것은 정직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붙드는 공의와 정의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 손에 다림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별 볼 일 없는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그에게 능력이 됨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은 어쩌면 별거 아닌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일하게 붙들 수 있는 것은 야훼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한 해 여러분들이요, 말씀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책을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종종 이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 종종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 오겠다라고 면담으로 오실 때 이렇게 가끔씩 묻습니다. 기도는 얼마나 하시나요?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나요? 제가 노골적으로 물어서 좀 민망할 때도 있지만 제가 그 답을 들으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목회 경력이 5년, 10년이 되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은 얘기 안 할랍니다. 깜짝깜짝 놀래져요. 목회자가 이런데 과연 성도님들은 어떠할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열성이 떠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보기에는 너무나도 하찮은 일 같지만, 그러나 그 하찮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에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큰 일을 맡기시지, 작다고 소홀히 여기며 작다고 외면하는 이들을 결코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큰 일만 맡겨봐라, 나는 큰 일을 잘 해낼 거다. 여러분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나한테 10달란트를 맡으면 나는 20개, 30개, 50달란트를 나는 남길 수 있어. 나한테 한 달란트만 줘? 나는 이런 거 별 볼 일 없게 생각해.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한 달란트를 귀히 여기고 그것을 복되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일들을 통하여서 역사에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손바닥만한 그 구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리실 것을 믿었기에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가뭄을 해소하여 주셨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때 요아시 왕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요아시 왕에게 활과 화살을 가지고 오라고 말하죠. 그리고 활을 당겨서 동으로 쏘라고 얘기합니다. 요아시 왕이 그것을 쏠 때에 이것은 야훼의 구원이라, 아람 사람에게서 이 민족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화살을 들고 땅을 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요아시아 왕이 땅을 두세 번 칠 때에 엘리사는 화들짝 놀래며 혼을 내는 겁니다. 만약 왕이여 두세 번이 아니라 정말 6, 7번을 쳤다라고 한다면 영원히 아람 사람에게서 구원을 받았을진데, 당신이 이것을 하찮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두세 번 아람에게는 이길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 패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얼마나 작은 일들을 하찮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결코 주님은 그것을 하찮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들을 귀히 여기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이요, 그것을 귀히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내 손에 있는 그 다림줄, 여러분, 이것은 별 보잘것 없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다림줄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알게 되어지는 순간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대로 되는 기적의 말씀이 우리의 기적이 되고, 치료의 말씀이 우리의 치료가 되고,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축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거룩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나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함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직 성령으로 되어질 수 있는 그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여 복음으로 우리가 작정한 모든 일들 성령 안에서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생활, 자녀,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시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먼저 광고가 있는데요.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2021년 교회 표어는 성령 충만, 예수 충만,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이 땅에, 이 세상에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복이고, 여러분은 소망이고, 여러분은 이 세상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신년 축복 기도회가 있습니다. 위대한 기도자의 기도라는 주제로 저녁 8시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주간 진행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새해 시작하는 만큼 기도로 시작했으면 좋겠고, 또 위대한 기도자의 기도를 배워감으로 우리 친구들이 귀한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2주간 저녁 8시마다 또 때로는 시간을 놓쳤다 할지라도 녹화 영상이 업로드 될 예정이니까요. 우리 친구들이 기도에 빠지지 않고 2주간 잘 참석하여 기도로 이 한 해를 시작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는 바로 맥체인 성경 읽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맥체인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루에 4장씩 함께 성경을 읽어 나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에는 맥체인 목사님의 고안해내신 그 성경 읽기를 통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맥체인이라는 목사님이 고하는 방법인 이 맥체인 성경 읽기는요, 창세기, 마태복음, 에스라, 그리고 사도행전 이 4군데에서 하루에 한 장씩 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창조의 시작, 마태복음은 복음의 시작, 에스라는 회복의 시작, 사도행전은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4군데에서 한 장씩 읽어나가며 1년 동안 읽게 되면 구약은 한 번, 신약과 신편은 2번 읽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에는 꼭 성경을 읽도록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내장이 너무 많나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이 4군데 중에 한 군데를 정해서 꾸준하게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4장을 읽는 것을 레벨 1로 하고요. 또 하루에 한 장 읽는 것을 레벨 2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매월 꼬박꼬박 정해진 대로 말씀을 읽어 나가면 또 매달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중간에라도 다시금 마음을 정하고 성경을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올 한 해에는 정말 그렇게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하여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과의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친구들이 한 해를 시작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202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해 일주일 동안 또 건강하고요. 또 이렇게 한번 하나님과의 만남을 작정하여 나가는 것만큼 귀한 은혜의 시간들로 채워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